저희는 한 주 동안에 죄에 대한 구체적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죄를 하나하나 살피지 못하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존재론적 관점과 관계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서방의 교회들은 존재론 관점에서 죄를 영혼의 오염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내 영혼을 끊임없이 오염하기에 내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서 영성 훈련으로서 죄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훈련을 했습니다. 반대로 저희의 개혁교회 전통은 죄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의미로 해석하기에 죄에 대해서 훈련하는 입장보다는 하나님과 은혜에 단절되는 것으로 이해하기에 하나님의 은총, 은혜에 집중하였기에 구체적으로 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관계 중심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본 죄는 정욕에 대한 죄입니다. 현대 사회의 탐욕만큼이나 정욕은 치명적인 죄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욕은 성적 타락을 유발하기에 성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욕에 대한 별명이 있는데요. 타는 갈증에 바닷물을 먹으면 더욱 갈증이 나듯이 영혼에 더 큰 갈증과 타락을 주는 특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성이 없다면 우리 인류는 이미 한 세대 이후로 단절되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선한 도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자신의 욕구로 사용하는 도구가 될 때 문제가 됩니다. 정욕은 특별히 다른 죄보다 파괴적인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육체적인 죄이면서도 또한 영적인 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인간 가장 밑에서 올라오는 욕구기에 갑작스런 욕구기에 통제가 어렵기에 그것에 대한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정욕의 죄의 특징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면 영성 훈련의 구체적인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의 길을 좀 굉장히 자연스럽게 걷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죽음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당황하고 좀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텐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18장에 예수님은 위축되지 않고 뒤로 숨지도 않고 뭔가 나의 때가 왔다라는 그런 결연한 말과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자신의 때가 아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셨고 그 때가 올 것이다. 또 마침내 그 때가 왔다. 18장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또 때가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내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을 때 결연히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4절 5절에 보면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나는 그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딜레이 시킬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그다. 너희가 찾는 그가 바로 나다라는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했는데 예수님을 죽이러 오려던 무리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은 등과 횃불,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인간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자르는 일을 발생합니다. 악한 무리가 들고 있는 횃불은 거짓의 빛입니다. 이 상황에서 보면 어둠의 빛을 가장하여 등과 횃불을 가져왔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어둠이 잡을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은 그 상태로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위협할 수도 없는 그런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두움이 있다면 내가 빛이 필요하는구나. 내가 불안이 생기면 내게 빛이 필요하다는 그런 영적인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는 어두운 짙은 새벽에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어느 공간을 지나가는데 문틈 사이로 빛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방에 빛이 있구나.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어두움이 있어도 빛이 있으면 빛이 흘러나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가 빛으로 서 있으면 가짜 빛은 사라지고 참 빛이 어두움을 물러낼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어둠 속에 나는 생명의 빛을 가진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빛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병사에게 뺨을 맞는 순환을 당합니다. 또 더 비참한 수치를 당하는 길을 18장에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의 길과 이제 앞으로 나눌 베드로의 길, 우리가 했던 행동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는 성숙하지 않은 내면의 모습이 여전히 있다. 주님의 길을 그렇게 함께 걸어왔는데 그 길의 가치를 모르고 그 순간에 마음의 결정으로, 감정의 결정으로 그 일을 행한 걸 보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의 다혈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곤 합니다. 성숙하지 않은 베드로는 칼을 사용하는 행위로 세상의 어두움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방식으로 똑같이 저항합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무기를 들고 온 것처럼 베드로도 역시 무기로 대항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악에 대해서는 무기를 썼지만 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철저히 사랑과 믿음의 방식으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폄하한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교회나 사회 그리고 가정에서 칼을 사용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칼은 나의 능력, 권위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지요. 이 칼의 유혹은 나의 권력과 힘을 사용하고 무언가 빨리 진행하고 싶은 그런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대해서 자신의 칼은 사용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철저히 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구축하려는 태도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인간은 스스로 안전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횡단보도를 걷는데 저희 첫째 딸과 이제 갑자기 횡단보도를 거는데 차가 좌회전이 아닌데 와서 이렇게 치일 뻔했습니다. 근데 아빠로서 제가 이렇게 저는 보호했다고 하는데 저희 딸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밀었다는 오해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인간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먼저 보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합니다. 분명히 그의 생각과 기억에는 네가 3번 부인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여전히 아빠로서 위기가 있으면 지켜야 된다. 그러나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는 여전히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는,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봅니다. 그 부인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큰 권력과 자신의 위치가 위협당하는, 생명이 위협당하는 자리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안전과 성공에 영향을 주는 자리에 베드로처럼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계급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인정한다면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오늘 18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해서 실망하지 않고 우리의 때가 아님을 기억하며 너희의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신이 순환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화해나 용서하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바로 이 사순절이 그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어떤 일들을 요구하고 있으십니까? 바로 그 때가 이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드린다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때에 그리스도의 성취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태도를 보았습니다. 어떤 권력과 힘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때라면 물러서지 않고 겸손히 그것을 용감하게 실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때를 살피게 하시고 그 때가 되면 용기 있게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또한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